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와서 문 앞에 와 계신다. 문만 열면 들어오시는 것처럼 바로 문 앞에 있는 줄로 알아라. 참 시간이 없다 할 만큼 촉박한 때이라. 그 성경에 시대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이 감정대로 성질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할 때, 죄악이 가득 차면 멸망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악이 가득 찰 때, 죄악이 아직 많이 있지만은 가득 차지 않을 때는 그래도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타락되어져서 완전히 비뚤어져서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들을 뽑아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과연 이 성이 타락이 되었는지 마지막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소돔 고모라 성을 살펴보고 죄악이 가득 차서 참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롯 한 사람뿐이지 다 변질되어져 있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롯을 따라가는 것은 딸 둘뿐이고 하나도 없이 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곧바로 유황불비로 그 소돔성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살펴보면 악이 참 가득 찼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도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다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 세상이 다 변질이 되어졌다. 참 여기에 의인이 몇이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됐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면은 도덕이 있는 그런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전히 잊고 사는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불에 탈 때 불타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되면 불타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어서 주님과 똑같은 사람 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 더 의인이 확대되어 나가지 않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과거는 참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하면 그래도 주일 학생도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면 롯을 보고 조롱이라 하지 롯을 보고 따라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롯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했지 롯과 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이렇게 해서 완전 멸망을 당했구나. 마지막 불심판의 때도 이 세상 형편이 어떤가? 지금도 그 시대와 같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이런 세상에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서 대속을 입는 사람이 되도록 이런 운동을 일으켜서 한 사람 생겨지고 두 사람이 생겨지면 심판은 좀 미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강도에게 해를 당한 사람을 치료하려고 주막에 갖다 놓고 내가 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주겠다고 말씀한 대로 지금이라도 좀 치료하면 구원 얻을 사람이 좀 더 생기겠다 보여질 때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구원을 이루도록 기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해도 회개하지 않고 대속을 입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을 전해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길처럼 느끼는 이런 때가 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은 이루어지고 만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자기 구원을 잘 이루고 다른 사람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 가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이룬 때입니다. 방주를 짓지 아니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에 모든 사람이 헛일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하고 했지만은 결국에 노아 8식구가 온 세상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인자의 때입니다. 인자의 임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멸하는 운동을 해서 죄 없는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을 건설하셨고 어려운 세계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이것을 건설하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영원히 소망이 있는 이자로 살 수 있는 이것을 건설해서 이것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노아 때 방주를 짓는 것처럼 지금은 사제를 건설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 사함이 이루어져서 죄 없는 자기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자꾸 죄 속에 빠져서 나오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건설한 방주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질병이나 사망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실패나 고통이나 고민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찾아서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고 완전히 고쳐 사함받아서 죄 없는 이것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를 건설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 있는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 수 있는 이것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진 모든 현실에서 계명 따라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이것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의가 있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의를 건설하는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머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이요 우리는 그 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가 된 것처럼 이렇게 화목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창조주처럼 살 수 있고 주권자처럼 살 수 있고 완전자처럼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영원히 닮아가도 닮아갈 것이 아직 남아있지 다 닮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셨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자기가 되어져 보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인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하여 이 공로를 잊고 살 수 있는 때요. 이 공로로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시대요. 의인이 될 수 있는 시대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요. 지극히 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전해도 이것을 무시하고 길을 막고 있으면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이 인자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이 이제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인자를 힘입은 그대로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님의 인자 되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어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공로를 입고 살면 슬픔이나 죽음이나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없는 최고의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그런 우리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제일 부자라, 재벌이라고 자랑하고 그래도 우리가 부자 된 그만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그 부여는 부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위의 것도 장래의 것도 생명과 사망을 영계와 물질계를 다 차지할 수 있는 부여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한 말씀 한 말씀 지켜 행함으로 이 부요를 다 자기 것 삼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참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믿고 순종해 보는 사람은 과연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겠구나. 이것을 세상에서 느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무능한 자요. 우리는 무지한 자이지만 우리는 전능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전지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주권 개별 섭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우리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내주하시고 나는 주의 것되어 살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니 내가 모든 것을 주권하는 것과 꼭 같지요. 너무나 엄청난 능력자요, 부요자요, 쾌락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 길을 들을 때 믿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데서 이 큰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비로 멸망할 그 지점에도 유황불비가 내리는 그때라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롯의 사우는 유황불비로 다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믿지 아니함으로 다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믿고 이 구원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